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쓰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내 뜻 내려놓고 이 시간 간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겪는 병과 질병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먹기 살고 힘든 시절에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찬잇을 맞으며 돌아오고, 그러면서도 각 가정마다 7남매, 8남매를 낳아 길렀던 시절, 그 시절에는 정말 정신적인 질환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잘 사는 나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음의 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는 도대체 그런 병은 어떤 병인지가 궁금합니다. 부자들이 겪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은 물론 약으로 처방을 해주기도 하지만 약 이외에도 다른 처방을 내려주는데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땀이 흐르도록 운동하라고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활동도 해보라고 권면을 해 줍니다. 이러한 처방은 상당히 유용한 처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자꾸만 내면의 문제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려 운동하고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수용하다 보면 외부와 내부의 균형이 잡혀지고 의외로 그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겪으면 성도들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문제이나 교회가 교회답게 밖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다가 보면 교회 안의 문제들도 의외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적용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시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끝도 모르고 분열했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지 못하고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연보하라는 말이죠. 즉 헌금하라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급하게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 헌금을 어디에 쓰려고 헌금하라고 한번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 헌금을 사용하기 위해 헌금을 강조한 것은 아니겠지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기근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혹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했지요.
파송받은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모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모든 교회들이 동참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 편지를 그리고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받아서 갈 계획까지 수립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보다 더 북쪽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난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지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지나서 너희에게 갈 터이니 너희는 내가 요청한 헌금을 준비해 두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다가 너희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면 그곳에 가서 너희의 사랑과 정성을 전하겠다고 큰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지금 현재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야 되느냐, 자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 우주적으로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핏값을 사시고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서로 개교회의 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의 불행이, 다른 이웃의 불행이 우리의 불행임을 깨닫고 다른 교회가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잘 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이 공동체는 또한 이 모든 우리들의 주변의 주민들은 우리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처방을 제시하고 이제는 너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언제까지 너희의 내부 문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손 밖으로 뻗어내라,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시선을 밖으로 향하여 너희 문제가 훨씬 더 해결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처방은 굉장히 유용한 처방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라 있으니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겠지요. 손을 항상 붕대로 돌돌 말고 가슴팍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자들은 보기에 우리 주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부끄러운 손을 꼭 내밀어야 되는가 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내면의 문제가 그의 영혼을 골게 만들고 자꾸만 그 문제를 침잠하게 가는 것을 이제는 떨쳐내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는 주님의 처방이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부서에 들어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면의 문제,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안에 그 갈등, 그 문제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에 우리들이 침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좌우 균형이 생기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 잡혀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즉 에베소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너희 교회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가 아니니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희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다 듣고 함께 기도하니 힘내서 길을 가꾸어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밖으로 손을 내밀고 시선을 돌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만 우리들이 골똘한 나머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교회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넘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더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내면과 외면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김호중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만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